자, 우리 돌아보기 보겠습니다. 오가와 육가에서 우리는 섬김의 필요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유를 배웠다. 미리 보기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죄악된 선택이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상의 악의 문제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악은 많은 고통을 가져오지만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고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선을 위해 사용하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특징과 또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목표,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자 한다. 또한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안락함, 물질적 풍요, 개인의 평화는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가치다. 우리는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킨다. 우리는 편리하고 느낌이 좋으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반대로 고통을 주고 어렵고 힘이 들면 나쁜 것으로 본다. 투쟁과 시련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최우선에 둔다. 원하는 것을 언제나 가질 수 있는 물질적 풍요도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다. 불행하게도 이런 세속적인 목표가 교회 안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 결과 번영과 부요함이 신학사상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안정된 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학사상 가운데는 가난한 자 제3세기에 주님의 팔보옥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세상적으로 최고로 좋은 것을 갖지 못한 까닭은 믿음이 부족해서 구하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갓 영접한 아프간 난민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슬프고 황당하게 느껴지겠는가. 무슬림과 공산권에 사는 억압받는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모욕적이겠는가.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는가. 물론 이렇게 말함으로써 가난, 고통, 갈등을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일종의 위로의 신학사상을 받아들여 고난을 목표로 삼거나 자랑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오로지 물질로만 평가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타락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유익한 의미가 있다. 네, 제가 오늘 읽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왜 한국에 그 3대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와 불교는 증가하는 반면 우리 개신교는 왜 줄어들고 있을까? 뭐 그런 것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중에 개신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이유로 꼽은 것이 개신교가 빠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하고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한 거고 모든 믿음 생활의 결론은 복 받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다 물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목사들은 항상 헌금하라고 강조하고 성도들은 그 부담감에 지쳐 있고 교회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름은 세상과는 다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은 세상과 다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매력을 줄 수 없어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떠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물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종의 고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야 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1번 타락, 고난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1번 아담의 타락 이전에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다. 창세기 1장 3절 3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두 구절로 판단하셨다. 그것은 좋았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참 완벽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2번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보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 정말 죽는다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 여자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아담도 이 여자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한 그러한 시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다, 인간의 타락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자, 3번으로 가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을 계속 읽어보자.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생겼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할 때 어떻게 되겠다고 하셨어요? 네, 고통이 증가될 것이다. 네, 임신과 출산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고통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자, 두 번째, 남자는 또 어떤 일에 남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수고를 해서 땅에서 나는 것을 수고해서 먹어야만 한다. 또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풍성한 소출을 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과 부조화, 생존을 위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4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을 읽어보자. 자, 읽어보셨죠?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단어들이 사용됐는가? 네, 예,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허무, 굴복, 썩어짐, 종살이, 신음, 고통, 이와 같은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의 고난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23절에 의하면 네,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을 기다리죠? 3번 네, 속량하여 주심을 기다리죠. 자녀로 삼아 주실 것,
속량하여 주실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실,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번, 결국 피조물은 우리가 3번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죠. 무엇을 고대하는가?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또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을 고대하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보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죄로부터 왔다.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고통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신음하고 온 세상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그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는, 자유함을 얻는 것을 열망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5번,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에서 본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을 찾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고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억지로 고난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싸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자, 꽤 긴 말씀이죠. 로마서 8장의 2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 다 읽으셨겠죠?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넘어갈게요. 자, 6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인가? 고난으로 인해 쓰라린 고통만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생기는가? 고난으로 인해 퇴보하게 되는가 아니면 성장하게 되는가이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고난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도대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것일까? 고난은 그냥 나쁘기만 한 것일까? 고난은 그저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일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365일 묵상하게 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매일 짧은 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슬픔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슬픔은 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슬픔을 피하고 대면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인생에서 슬픔이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이며 슬픔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죄와 슬픔과 고난은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실수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근심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지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고통은 자아를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 마음 아니면 어떠한 그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뭐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불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고다마 시다르타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불교의 어떤 깨달음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그 깨달은 결과는 인간의 집착에서 온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그 집착을 없애야 한다. 그 집착을 없애는 것이 도다. 그래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불교의 어떤 신앙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길에 따라서 불교인들은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고통과 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받는 종, 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진정한 종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시다, 주님이시면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봤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서라고도 불린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주제를 말씀하신다. 이게 뭐 복음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섬기신 모습이 바로 고난으로 뭐라고 할까요? 증거되고 있습니다. 3번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한 이야기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종종 제5복음서라고도 불린다. 그 부분을 읽고 메시아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적어보라. 꽤 긴 분량이라서 좀 힘드셨죠? 안 적었죠? 그래서 네, 적으셨어요? 읽어보기만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그냥 쭉쭉 제가 넘어갈게요. 고운 모양도 없다, 훌륭한 풍채도 없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멸시를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찔리셨다, 상처받으셨다, 징계받으셨다, 매를 맞으셨다,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다,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러한 메시아의 고난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 외에 그리스도는 전생에 걸쳐 많은 멸시를 당하셨다. 다음 구절을 읽고 그리스도를 멸시한 사람들을 나열해봐라. 자, 우리는 처음 이제 오늘 그 7과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시작했죠. 고난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모든 인류 가운데 심지어 온 세상 우주가 이 자연까지도 그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땅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고난은 단지 고통으로 끝일까? 그것은 단지 벗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난을 없는 채 할 수 없는 인생,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고난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섬겨야 할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고난의 표현들을 쭉 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멸시로 당하셨는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았는가? 1번 마가복음 3장 22절. 자, 누구로부터 멸시를 당하셨어요? 네, 친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은 네, 미쳤다 하는 거죠. 미쳤다. 누가 여러분 보고 미쳤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미쳤다. 아직 저보고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런 말 들으면은 엄청
화가 나겠죠. 황당하겠죠. 제가 미치겠죠. 진짜로 화가 나서. 자,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어요. 자, 2번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네,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죠. 그들로부터. 자, 3번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진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 유다, 심지어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팔아넘기기까지 하였죠. 참 엄청난 멸시를 받으신 거죠. 자, 5번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3절.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셨어요. 자, 6번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네, 베드로 그렇게 사랑하고 수제자로 자처할 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참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 이미 예수님은 다 보셨죠. 아셨으면서도 그 고통, 그 멸시받음. 자, 7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하나님 맞아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로 버림 당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정말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어요. 왜 버림을 당하셨는가? 왜 버림 당하신 거예요? 네, 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죄예요? 네? 아니, 누구 죄냐고. 네, 권사님 죄예요. 그래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찢어지는 그러한 죄로 인한 결과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흉내낸 게 아니고 정말로 그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비통함을 경험하신 거죠. 자, 5번 그리스도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주 안에서 사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 구절들을 읽고 두 가지 이유를 찾은 뒤 그것이 각각 당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자.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첫 번째 이유,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2장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 네, 화목제물이 되셨다.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네, 맞아요. 김권사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 다 잘 알아요. 그죠? 다 잘 압니다.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잘 압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고난당하셨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1절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거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거 예수님 잘못 믿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만 알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게 하려고, 그 길을 걷게 하려고. 참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 빼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본질. 자, 그럼 도대체 이 고난의 정말 본질이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 고난은 소명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어요. 또 3장 14절과 17절도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 자, 3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고난을 받으면 네, 다시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네, 복이 있답니다. 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받고 계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지금 난 안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따진다면. 이거 큰일인데요.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같은 고난이면 선을 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히 더 낫다는 거죠. 자, 1. 베드로는 고난이 부르심의 한 부분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는가? 그래, 우리가 지금 본 것이죠. 고난이 부르심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정의를 위해 선을 행하려고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 삶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내 어떤 삶에 내면화시키기까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를 주위에서 찾아보자. 네, 그런 경우 있죠. 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죄의 결과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는 어떻게 다른가? 네.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대조가 됩니다. 그죠? 선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 아니면 악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은 사람의 뜻이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가?
성도의 고난, 의로운 고난과 악에서 오는 고난이 어떻게 다른가? 약간 좀 이 부분이 우리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고난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봐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고난을 받는 것과 세상적인 고난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고난의 이유가 다른 거죠. 이유가 달라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유가 다르죠. 하나님의 뜻 아니면 사람의 뜻. 고난의 결과도 다르죠. 복이 되고 아니면 그대로 고난 자체가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어보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두 가지 일. 첫째는 뭐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은 어떤 고난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근데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 받는 게 특권이랍니다. 고난이 특권이래요. 참 자꾸만 힘들어지죠. 자꾸만 참 힘듭니다. 저도 고난을 받는 게 특권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특권. 이러다 이거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점점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 자, 3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부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감사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린다. 헷갈린다. 왜 헷갈리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웬 고난을 주시냐? 나는 복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견뎠는데 알고 보니까 고난이네. 야, 이거 속았죠? 속았죠? 크게 속은 겁니다. 지금 걱정되는데요. 다음 모임에는 한 반 이상은 빠지실 것 같아요. 자,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고난은 우리의 영광의 한 부분이다. 자, 고난은 소명이다. 그리고 고난은 영광의 한 부분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 16절, 19절을 읽어보자. 자, 읽어보셨겠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러네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자, 연단의 시련이 불길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거 자체가 나는 믿음이 없다라든지 내가 뭘 잘못했나로 보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가를 우리는 물어보게 돼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다. 자, 또 어떻게 반응해야죠? 그러네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아주 환영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또 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네, 그렇게 하고 싶죠, 자꾸. 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 여기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죠. 근데 자꾸 그렇게 청가하고 싶죠. 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쓰면 그거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되는 거. 내가복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힘든 거죠. 자, 이번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어떤 욕을 받는가? 우리는 섬기려는 의지를 오히려 이용하는 우리의 섬기려는 의지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도 있는가? 자, 이렇게 고난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나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거는 100% 고난이었어요. 100% 고난.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특별히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터키에 성지순례를 다음 주에 가는데 그래서 수요일에 제가 없어요. 2번 없는데 제가 처음 가보는 길인데 그냥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공부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소아시아의 7교회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가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은 그래서 제가 답사만 가는 거예요. 답사만. 근데 그 초대교회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처음부터 그 자체가 고난. 저는 참 그 자리에 가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도시로 들어가던 그 길, 아직도 바울이 들어갔던 그 길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을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에베소로 바울이 처음 들어갈 때 여기서 에베소가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여기서 아데미 신전 거기서 대소동이 일어나고 그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모든 경제에 가장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던 가장 핵심이고 그 도시의 수호신이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처음 교회에 주신 또 그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사실 고난의 고자도 모르는 거죠. 고난의 고자도 모르고 고난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고난의 고자도 모르면서 지금 괜히 앞에서 그냥 껍적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진짜 깨갱하고 아무 소리도 못할 그러한 존재인데 괜히 앞에서 지금 고난 하는데 좀 제 입술이 부끄러운 거죠. 그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는가? 받는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타협하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은 평화만 있어야 하고 편안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 평화가 있지만 고난의 길이다. 고난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참 고민이 됩니다. 이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보자. 고난받은 종에게는 무엇이 뒤따르는가? 윌리엄 버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영광이다 라고 말했다. 자,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 읽어봤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고난받는 종에게 무엇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또 네, 상속자. 네, 누구와 함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 세번역에서는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받는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렇게 고난과 함께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고대했던 거고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우리에게는 이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영광만을 사모할 만큼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는가? 자, 고난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사명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영광의 한 부분이다라면 그 고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또 봅니다. 1번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난은 찾아온다. 고난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고난은 필요한 것이다. 네, 이거 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히브리서 2장 9, 10, 17, 18절을 읽어보자. 자, 1번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이 완성되신 거죠. 자, 2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시험 또 네, 고난이라는 방법,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3번 그리스도는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가? 네, 그 긴 거 다 쓰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다 쓰시느라고. 맞아요.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갚으셨다. 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법전을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경우 또 화목 제물을 위해 또 서원제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고 동물을 잡아 가져오는 것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단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제사장이 바쳤던 제물을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그와 같은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갚아주셨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18절 어떤 사람을 도우셔요?
네,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 도우실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죄로 인해 겪을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겪으시고 그것으로 무너지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아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통과하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우리를 위해 맺으신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읽어보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배웠는가? 네, 순종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죠?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이 교훈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고난은 성숙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을 읽어보자. 여기서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의 여러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다 쓰려면 너무 많은데, 자, 바울이 받은 고난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옥에 갇히는 거, 네, 매 맞는 거, 네, 또 어떤 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에 따라 뭐 다 다르겠지만, 네, 어떤 분은 굶는 것 도저히 난 못 참겠다. 네, 너무 힘들어서 헐벗음, 거짓 형제, 광야, 뭐 굶주림, 목마름, 강도, 파선, 돌로 맞음. 근데 이건 뭐 다 힘든 거네, 그죠? 쉬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 받은 고난이죠. 자,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만이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떠세요? 고난은 믿음이 없어서 겪는 건가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저런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저거 능히 이길 텐데, 막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해주고, 고난의 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은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자. 읽어보셨어요? 네. 자, 1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구하지는 않지만 시험을 만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네, 온전히 기뻐하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참 그러긴 진짜 어렵죠. 우린 조금만 고난이 와도 금방 낙심하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는데 말이죠. J.B. 필립스는 위의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회방꾼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대하라. Welcome them as friends라고 했어요. Welcome them, 환영하라는 거예요. As friends, 친구를 여러분 길거리에서 친구 만나든지 뜻밖의 장소에서 친구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와, 뭐 막 반가워지고 악수하고 그러죠. 고난이 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고난이 와 너무 반가워 막.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고난하고 이렇게 친구하기 쉽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참 힘든데 계속 말씀은 그래요. 왜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이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기 때문에 고난을 대환영하라는 거야, 친구처럼. 자,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3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미운 사람과 마주쳐 보지 않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인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초조함과 긴장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인내를 배울 수 없다. 그렇죠? 소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소망이 없는 환경에서만 소망을 배울 수 있다. 겸손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생활이 산산조각 날 때에야 겸손을 배운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기도하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라. 시련과 고난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참 오늘 말씀 진짜 너무 부담만 돼요. 자꾸 빨리 끝냅시다 우리. 자, 그다음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좀 빨리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심슨의 이야기인데요. Stream in the Desert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7번,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한 곤충학자의 글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긴데 그냥 읽어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곤충들이 이렇게 그 고치에 있다가 막 이제 깨어서 나올 때 그게 그 촬영한 거를 보면은 그 오랜 시간 장시간 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그거 막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막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곤충학자가 너무 애처로우니까 그거를 칼로 이렇게 칼집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잘 나오게. 그랬더니 웬걸 얘가 나오더니 날지를 못해요. 퍼덕퍼덕하고 질 날지를 못.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억지로 나오지만 그렇게 막 나오면서 이 압박에 의해서 체내에 어떤 그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생기는 건데 그만 그거를 놓친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연분만 해서 엄마를 통해서 막 어렵게 딱 이렇게 나오면은 엄마 젖이 잘 나오죠.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모유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왕절개에서 나면 모유가 잘 안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또 사람의 두뇌도 그게 뭐 다 그 뭐죠? 학문적으로 좀 이게 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분만을 통해서 난 아이들의 이 두뇌가 그냥 그 제왕절개에서 난 아이들보다 좀 높다는 그러한 뭐 그러한 보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의미와 뜻이 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자, 5번 고난을 통한 승리.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오늘? 참 고난의 행군이네요 오늘. 네, 빨리빨리 갑시다. 예. 고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고난이네. 힘드네요. 자, 1번,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2번, 고린도후서 12장 7부터 10절을 읽어보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는 바울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 네. 자, 1번, 8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죠? 네,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 가셨어요? 네, 그대로 두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2번,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길이 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만족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3번 9절부터 10절. 자신의 연약함에 만족한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뭡니까? 네,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길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길이 돼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내가 막 강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서 멀어져요. 근데 내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충만해진다. 그러므로 약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 오히려 강해진다. 자,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예를 들어보자. 네, 소그룹을 하면은 작게 다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여럿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누구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가족하고 같이 나누면 가장 좋아요. 자, 3번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보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세 군데 더 찾아보자. 자, 4장 13절 다 아시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혹시 다른 말씀들 찾아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어디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죠. 성경 한번 읽어보셔야 돼. 통독하셔야. 네, 뭐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아주 잘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시편 118편 7절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새벽에 도와주셔요. 새벽 기도 내일 다 나오세요. 자, 4번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 자라도록 놓아두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고난을 통한 유익은 얻을 수 없다.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6장 14, 15,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용서에 관한 말씀들인데, 네. 갑자기 여기에 용서의 말씀이 쭉 들어온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갈등과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또 고난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자,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종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는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게 된다. 자,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고난을 가져왔어요. 고통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고통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은 우리 부르심의 한 부분이며 영광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성숙과 온전함으로 이끄실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 두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네.
나머지는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것들인데요. 참 다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섬김의 종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섬김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그러한 섬김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